4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장 전반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 장의 전반부, 이제 거의 이제 편지를 끝맺고 있으면서 인사 또는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여기 두 사람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보 교회에 그래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살긴 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이 두 사람이 좀 교회에서 약간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 자신이 가르쳤던 교훈들을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행해라 라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이제 오늘 이 4장 2절부터 9절까지 해서 하게 됩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고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해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역시 사람 사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사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명 크면 클수록 또 의견이 안 맞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많을수록 그렇죠. 물론 많으나 적으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건 적건 간에 나의 생각을 내세우고 나의 주장만을 펼치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그 공동체는 어렵습니다. 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 여기서 마음은 같은 영이거든요. 마음과 영은 헬라어에서 같이 번역될 수 있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너도 품고 상대방도 품고, 하나님의 교훈을 너도 품고 상대방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도 품고 나도 품고, 그러면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단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어떤 공동체건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람 모인 곳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왜?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잖아요. 배운 지식과 수준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그럼 어떻게? 그것을 주장하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대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도 예수님의 마음, 상대방도 예수님의 마음, 나도 말씀에 하나님 말씀, 상대방도 하나님 말씀, 그럼 기준이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한 길, 한 마음, 같은 마음, 한 뜻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기서 지금 상대방 2인칭 너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한 리더인 것 같아요. 왜?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동역자인 것 같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한 리더에게 지금 이제 구하노니, 바란다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즉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말해요. 비록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복음에 대해서
바울과 함께 열심히 힘썼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면서 그 여인들을 좀 도와줘라. 그리고 글레멘드라는 인물,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좀 도와줘라. 네. 빌립보 교회 한 리더에게, 동역자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이름들,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글레멘드, 그 외에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확 컨펌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진짜 백이다, 성도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생명책에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으니까 나 예수님 믿어, 그럼 기록되고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믿은 건 당연해요. 자, 믿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완성이 되는데, 자, 여기서 생명책에 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컨펌 해줄 수 있었던 이 내용을 보면, 나와 함께 복음을 대해서 힘썼다,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썼어요. 즉 봉사를, 영적인 일에 봉사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성장이 안 됩니다. 봉사를 할 때 교회에 어떤 봉사건 참여해서 교회 일에, 영적인 일에, 전도라든지 뭐 밥하는 거라든지 주차라든지 청소라든지 기타 일에 봉사를 할 때에, 그때에 신앙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바울이 지금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믿음 플러스 그 믿음에 따른 열매, 즉 삶, 봉사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야 됩니다. 4절을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사실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어요. 근데 계속 기쁨을 얘기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모순되는 것 같은데, 바울은 그만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 기쁨이라는 말이 빌립보서에 17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기쁨에 관해서. 정말 참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그걸 뛰어넘고 있는 바울의 믿음과 신앙의 실력을 볼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서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관용은 영어 성경에서는 considerate, 즉 사려 깊은, 배려 깊은, 이런 걸로 번역을 했는데, 그 헬라어 원문을 다른 말로,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부드럽다, 그리고 인내하는 거,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는 거,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결국은 뭐 같은 말이죠. 사려 깊게 배려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는 거, 그리고 인내하는 거, 부드러운 마음,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속에만 있으면 뭐예요? 속에만 있으면은 행동으로 보여주질 않는데, 나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근데 행동으로 보여주질 않아. 그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그 긍휼과 은혜를 몸으로 보여줘야 상대방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봉사하고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곧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어제 본문에서도 재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관용, 십자가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이제 곧 끝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것대로 판단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러므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9절의 교훈이 시작됩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6절처럼 하면이란 얘기겠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기도하래요. 간구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면은 염려가 없어져요. 반대로 염려하잖아요. 네? 어떤 일에.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염려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는 기도하는 것, 이게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염려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염려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염려는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계속 입을 벌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데 염려가 여기 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네? 말이 되질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평안이 임해요. 자,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랬잖아요. 하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이란 말에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써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써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 히브리어의 샬롬, 헬라어의 에이레네 같은 의미인데,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거 응답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거보다 더 큰 근본적인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너희는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뭐를 지키라 그러셨어요?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여러분, 마음을 못 지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못 지키면 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못 지키면 다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요. 그런데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하더라도 마음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시고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있는 사람은 염려는 없어요. 반대로 염려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이미 뺏겼다는 거예요. 이미 지배를 당했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이끄십니다. 자, 8절을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참되어야 되고 경건하고 옳게 순수하게 정결하게 사랑을 드러내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도록 너희들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즉 나의 교훈, 바울이 가르쳐준 교훈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숙고하라. 그리고 심사숙고하라. 그리고 머물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생각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게끔 하라. 그리해야 참된 삶을 살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옳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마지막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 사도 참 멋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바울이 몸소 보여준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실천한 대로 너희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바울이 가르쳐준 교훈들을 잘 숙고하고 심사숙고하고 머물게 하고 그 교훈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바울에게 듣긴 들었어요. 보기도 봤어요. 네? 그랬는데 보고 듣기는 했지만 그거는 잘 들었고 그거는 바울이 그의 삶이고 목사님에게 설교 잘 들었고 목사님 삶은 삶이고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임마누엘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잘 행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글레멘드 얘기를 하면서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목회자가 바울이 그렇게 그들의 믿음과 신앙, 생활, 봉사 이런 것들을 언급했는데 미국의 유명한 기도의 아버지 D.L. 무디라는 분이 계신데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고 하시는 D.L. 무디라는 분이 계신데 누군가가 D.L. 무디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 읽다가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의심만 되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D.L. 무디가 말하기를 그러면 성경책을 덮으십시오.
덮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즉 전도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지나가고 있는 손수레,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있는 사람의 손수레를 밀어주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가서 봉사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고 사회를 누군가를 도와주고 봉사하고 가서 다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말씀을 많이 들어요. 들어서 알아요. 여러 목회자들을 봐와서 또 좋은 것도 많이 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듣고 본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행하셔야 돼요. 좋은 모델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 실천하는 삶.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나와야 돼요. 신앙이 있으면 생활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신앙 생활이라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믿음이 생활이 되고 신앙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교훈을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잘 보고 교훈받은 대로 행하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삶 가운데서 맺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평강의 그 은혜,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쁨이 넘쳤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단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샬롬, 에이렌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아침에 듣고 또 전하며 묵상하며 교훈받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게 주옵소서. 교회 생활을 하며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다툼이 있고 또 싸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단일을 이루고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하셨던 그 권면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한 성령, 한 뜻을 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고 신앙이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행하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